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은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하노라. 반드시 같이 있노라라고 약속하신 주님. 같이 있는 것만이 가치요, 함께하는 것만이 권능인데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학문 이론을 따라서 나는 내 거고 주님 내가 잘 결정할 테니 나를 도우소서 하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어떤 철학 사상을 따라 걸은 것 같은 참 믿음을 버려버린 우리들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 그분의 말처럼 주님과 하나 되면 살고 주님과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 믿음의 세계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어떠함, 간증거리가 오로지 나는 이런 게 이루어졌어 하는 간증거리를 가지니 주님, 별 나쁜 소리 하겠습니다. 개도 소도 다 믿는다고 하고 개도 소도 다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 이 혼돈의 땅, 이곳에서 주님 우리로 깨어서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 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 일들을 주셨으니 주님 모든 자리에서 서서 십자가 군사 되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요, 십자가 군사 되어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기록되었으들을 이뤄가는 권능 주님 행해가는 우리들의 삶 이루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으니까 6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고 한 절 한 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20절 말씀 통하여서 이 4장 7절에 있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3절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나는 누구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누구냐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는 누구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나누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 주께서는 응답을 하셔서 그래, 그 믿음이 반석이란다 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느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나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요, 천국 열쇠를 가져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하는 이 신앙을, 내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계속 우리는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는 그대로 믿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나라고 하는 건 인간이란 될 수가 없어.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내 교회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노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져노라 하고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약속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준 겁니다. 이것은 늘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외워서 고백하면서 그 실체를 고백을 해야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뜻이라. 권세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겠다고 하니까는 베드로의 최고의 사랑이요, 베드로의 최고의 정이었을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하던 그 신앙 고백을 한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하나 된 비권세 속에서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가요? 근데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는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그 일을 하는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 일을 하는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최선의 생각을 가지고 한 그 일들을, 그 고백들을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정이 있고 정말로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하는 따뜻함이 있고 의리가 있고 한데 그걸 가지고 사탄아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는 누구냐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나는 그 누구냐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베드로같이 자기의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약속처럼 주님 지금은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말을 고백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신을 섬기는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자신을 섬기는 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마귀 미혹에 빠진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가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그런 고백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데 너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니까 너 홀로 있는 너로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 너의 그 어떤 능력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우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그 24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자기를 섬긴다고 하는 말을 그 내용을 사람들이 주님이 비밀에 감춰놨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춰놓은 그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냐 하는데 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 자기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주체가 된 그 자기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입니다. 자기가 하는 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삶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근데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거 분별이 분명해야 되는데 은사 나타나 뭐 방언 좀 함 이거 가지고 성령으로 행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참 무지한 일입니다. 육신으로 행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에 최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지혜가 없도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꾀가 없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 일들이 얼마나 주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사탄의 계략인데 그 사탄과 짝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보다 하나가 된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생각들, 그 말들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을 보인 내용이 뭘까요?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 자주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였을까? 막 신학적으로 뭐 아볼로가 어떻게 살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그 생각 다 놓고요.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본이 뭐였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었을 때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장 4절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은 얼마나 자책합니까? 정말 가끔 얘기하는 자격감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까? 못난 놈, 형편없는 놈.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지. 무엇으로서 근거를 가진 겁니까? 자책하고 있다고 하는 건 못났다고 하고 있는 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는데 너와 내가 하나인데 네가 못났으면 주님 보고 못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것, 형편없는 것, 주님 보고 형편없는 것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하면서 5절에서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단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또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얼른 핑계들을 대는데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신앙 성장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잘 안 돼서 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천국 못 들어갑니다. 뭐 천국문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열려져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무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내놔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천국문이 열려진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은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한테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막 부러워서 와 정말 부럽다. 근데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내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참여했느냐? 세례를 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한 자로서 새 피조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피조물인데 그럼 새 피조물이라면 내 생각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걸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한 거죠. 내가 최선을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도우실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착한 일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선한 일은 뭐냐 하면
주님만 따르는 것 외에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하는 사람들에게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를 선으로 삼고 우리들의 기준을 선으로 삼고 악으로 삼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데는 그 죽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가는데, 이 믿음의 길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 우상단지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참으로 향락과 쾌락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그것에 찌들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얼마 안 됐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우리는 믿었는데, 1년을 믿었는데 이 말씀들이 지금 나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많이 기록도 해보고 하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도표를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정리를 하나,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내가 너무 은혜를 몰랐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았구나, 언젠가는 될 것이라 그런 헛소리를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4장 7절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노력했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이렇게 고쳤어요. 나 많이 노력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봤어요. 내가 쳐서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그거는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십자가의 원수 노릇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고 수선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합니까? 새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대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착하게 살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일들,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착하게 살자, 보내보자, 그런 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들 다 각자가 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주 부끄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왜 부끄러운 자리에 있느냐? 온 세상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와 관계없다, 세상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가 다 눈 감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기도드린 대로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셨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무를 주셨는데,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들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리며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야 이로 인해서 틈탈 수가 없노라.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가 없노라.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살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느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막 목사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커다란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로님인 대통령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각종 단체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가 대통령이 됐고 거짓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합니다고. 그런 것을 다 멀리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의 이 교인들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된 것.
너의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넌 진짜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시는 그 사랑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 되게 하였는데, 그래서 부활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였는데,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조그만 고백입니까?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는 대답을 드려야 됩니다. 주께서요, 전능하신 주께서 생명을 바치고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어떠하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납니다. 내 경험상 나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백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하지, 예수의 피로 지금 씻음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만을 믿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씻어버리면 되는 일을, 그래서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는 이 은혜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 겸손한 거 아닙니다. 아주 십자가 앞에서 교만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이 진리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의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기 이력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자기 이력서, 못난 놈, 실패자, 형편없는 자. 사람은 나에게 그 얘기를 해도 주님은 나한테 그 얘기 안 하십니다. 믿었다면, 안 믿으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면서 너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신성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와서 일한다고 신성한 거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있다고 심하게 얘기하면 신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인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성공, 인간의 어떤 것, 비전과 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신성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가 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받게 되었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전능하신 분이 그로 생명을 바쳐 다 이루셔서 내가 알 수 없으므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걸 달라고 몸부림치던 그 삶입니까? 아직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받았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 정욕 뭡니까? 내 성공, 내 소유, 나의 높아짐, 그것에 눈이 가리워진 우리, 그것을 위해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며 생활하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 그 일들은 신성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계에서 그것이 많아진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위대한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군사 되어서 정말로 그 쓸데없는 것들을 회개해야 할 거 아닐까요? 내가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시간만 나면 못난 놈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할 일이 없네요. 한 주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리인데 할 일이 없는 거고 허무한 길인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사람은 남달리 구별하여 주면은, 뭔가 주면은 그는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나눠줄 수는 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그 영광을 내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한 구절 속에서 왕 노릇과 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두 단어입니다. 그죠?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자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구별해야 하는가 하는 그 속에서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진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최선을 다해서 생명 바쳐 다 이루어 놓으셔. 그래서 예수가 어떠하신 것 같은 나, 바로 그 나를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4장 8절이 왕 노릇과 왕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에덴 동산의 아담을 미혹하고 그리고 죄에 빠뜨리듯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 네가 신이야. 너한테 네가 신이야. 네가 왕이야. 그 왕 노릇 하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는 에덴 동산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왕을 제대로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입니다. 구별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왕 노릇하는 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나눴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하셨으면 내가 나가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을 노릇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꼭 한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다른 모든 것에 그 다스림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마귀는 그 끊임없는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내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니라고 하는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될 때 가졌던 생각처럼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이 세계의 자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 그 생각들을 가지고 너는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그것을 가지고 좀 노트도 해보고 발제도 해보고 그 연결을 해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번 해보셨던가요? 안 해보셨으면 왕 같은 제사장 되기가 좀 멀었습니다. 주님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한테 속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속이고 있는데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가 짝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죄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왜 적과 꿀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주께 여쭙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봐. 너무나 분명하잖아. 근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똑같이 메뚜기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주께 여쭤보았다면 네가 왜 메뚜기냐? 그럼 나는 뭐냐? 나와 너가 함께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냐? 그 말씀은 반드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그 주께 여쭙고 그래서 군대 장관 대신 주님과 하나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적과 꿀은 땅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모세 시대 출애굽기 이후 신명기까지의 모세 시대는 그 놀라운 모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거는 다 필요 없고 현실적인 극히도 감각적인 극히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메뚜기로서 광야에 방황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과연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왕입니까? 아유 비참해 못났어 이제 끝났잖아. 뭐 내 나이가 얼만데 그건 육신 아닐까요? 현실적인가요?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줍시다. 4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서로 사랑할지니 하는 마지막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사랑은 첫 번째가 주님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사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이웃간이든 그 사랑 없이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외에 누가 할리오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자기를 죽으라고 하잖아요. 썩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수도 없는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래서 그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가지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려는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하는데 그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한 것이죠.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모든 필요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인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마귀가 내가 나를 삼킬 수 있는 근거가 뭐에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그 외엔 물론 욕망에 빠지고 뭐 등등 절망에 빠지고 하는 그 모든 것 마귀의 밥이 되는 그 길인데 그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된다고요? 내가 왕 노릇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이해는커녕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길이어야 하는 거냐?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속입니다. 네가 왕이요, 네가 길이라. 자, 그런 우리에게 그 속에 빠져있는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난 받은 게 없어요. 그거는 이 4장 7절과 반대되는 말이 아닐까요? 다 주셨는데, 다 주신 주님과 하나 된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이라메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다 받았는데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대하며 행해봐야 했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것이라 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책망같이 들리지만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 그리고 내 약속은 너한테서 떨어진 것이 없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예수 그리 어떠하신 것 같은 자가 되게 하였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네게 주었노라. 그런데 받지 아니하였다고? 가진 게 없다고? 현실을 보라고?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왕 노릇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왕 대신 주님 안에 인도를 받아서 천국을 침노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이셔서 날 다스리셔서 그 다스림을 받고 나아가 기록되었을 때 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라고 행하는 나의 삶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4장 8절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주님 없이 왕노릇한 이 죄악을 알고 이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서 내 인생에 행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있는 말씀을 나타내는 영광을 걷겠습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내가 나의 일을 땀 흘려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었기에 내가 번 것 같지만 주께서 버리신 것이라. 모두 다 주님 것이기에 10의 1을 그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나를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로서, 후사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 모두를 가지고 내게로 와서 이것이 다 네 것이다 하며 나와 교통하시며 왕이신 성령님이 그 다스림을 받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나아가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과 각자의 그 삶에,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십자가 동지들 모두 위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